남석가모니불 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셨나요? 예. 이제 날씨 풀렸습니다. 따뜻하고 좋네요. 오늘 오시는 길들 행복했나요? 예. 강변도 아주 좋습니다. 이제 예. 오늘 부처님 말씀을 늘 드리는 부처님 말씀 중에 우리 늘 듣는 보시 얘기죠. 일반적 자주 듣는 말씀인데 오늘은 한번 세상적인 거랑 연결을 해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현실적인 세상 얘기와 연결해서 얘기하려다 보니까 좀 현실과 한번 예를 연결해서 한번 해봅니다. 보시의 중요성, 최후의 한 모금이라도 이띠붓다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세존께서 설하셨고 거룩한 님께서 설하셨다고 나는 들었다. 수행승들이여 비쿠들이여 내가 아는 것만큼 중생들이 보시와 나눔의 과보, 공덕을 안다면 그들은 보시하지 않고는 먹지 않을 것이고 인색의 더러움으로 물든 마음을 붙잡고 있지는 못할 것이다. 가령 최후의 한 입, 최후의 한 모금이라도 그것을 원하는 자들이 있다면 나누지 않고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수행승들이여 내가 아는 만큼 중생들이 보시와 나눔의 과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보시하지 않고 안으며 먹고 인색의 더러움으로 물든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개송어를 푸십니다. 개송은 쭉 계시고요. 지금 부처님께서 보시의 공덕을 부처님 당신께서 아시는 만큼 중생들이 안다면 최후의 한 모금이 죽는 순간이에요. 죽는 그 마당에도 누군가가 한 입, 물을 원한다면 나누어 먹으면서 죽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생들은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 그 이유는 그 과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한번 현실이랑 연결해서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미국에서 1불 정도를 1달러인가 봐요. 1달러를 로또라는 거 있죠. 라러리. 로또를 사게 되면 최고 많이 올라갔을 때 결과가 한 5천억도 된 적이 있는 모양이에요. 맞으면, 당첨되면. 그러면 1불에 5천억이면 5천만 불인가요? 아닌가? 5억 불인가요? 그러면 5억 배입니다. 1대 5억 불이니까 5억 배예요. 그러니까 500만 배도 아니고 결과가
5천만 배도 아니고 5억 배요. 사실 이게 상상 불허죠. 미국은 좀 너무했구나. 어떻게 1불에 5억 배씩이나. 근데 지구만 해도 그런데요. 이 우주는 지구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하니까 우리 그 우스개로 가성비라고 그러죠. 그 가격 대비 성능이 좋다고 그러나요? 그 1불 투자해서 맞을 수만 있다면 지구의 그 여기서도 5억 배면은 사실은 실수 없는 거가 5조가 넘어가겠죠. 5조배, 5경배, 5해배, 뭐 조경해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상상 불허다가 현실적으로도 이해되실 거가 실제로 1을 투자해서 5억이다라는 것도 이게 지금 지구의 현실로 있으니까 믿어지는 거지 1 투자 대비 5억이라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그 엄청난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 말씀을 여기 어떻게 계시냐면요. 비구들이요, 그 6가지의 구성 요소를 갖춘 보시의 공덕은 재는 것이 그 양을 재는 것이 쉽지가 않다. 얼마만큼 양이 되냐면 공덕이 넘쳐 흐르고 유익함이 넘쳐 흐르고 행복을 가져오고 신성한 결말을 가져오고 행복을 있게 하고 무르익게 하고 천상에 태어나게 하고 원하는 것, 사랑스러움, 귀여움, 이로움, 행복으로 인도한다라고 그 양을 재는 것은 쉽지가 않다. 참으로 헤아릴 수 없고 잴 수 없는 크나큰 공덕의 무덕이라고 그렇게 이름 지을 수 있을 뿐이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큰 바다에 대해서 몇 리터 정도의 물이라거나 수백 리터 정도의 물이라거나 수천 리터 정도의 물이라거나 수십만 리터 정도의 물이다라고 그 물의 양을 재는 것은 쉽지가 않다. 참으로 헤아릴 수 없고 잴 수 없는 크나큰 물의 무덕이라는 명칭이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공덕의 그 양은 잴 수가 없다 라고 하셨는데요. 좀 전에 그 1불 투자 5억, 뭐 5경, 5해 이렇게 얘기 드렸다시피 부처님께서는 그 로또가 그 당시에 없죠. 그런 비유가 아니라 바다로 얘기하셨는데요. 돛박으로 바닷물을 퍼올리는 게 불가능하듯이 몇 돛박인지 바다를 그 량을 재고 헤아리는 게 불가능하듯이 그 정도의 공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거 앞의 경이랑 또 다른 경이에요. 다른 경들을 같은 내용만 연결해서 이야기 드린 겁니다. 즉 다른 앞에 이티부타카에서 그 중생들이 공덕의 그 과보를 부처님 당신 나만큼 안다면 죽는 그 순간에도 한 모금의 물도 나눌 것이다. 나만큼 안다면이 사실 공덕의 과보가
너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근데 중생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다른 경에서 공덕의 그 보시의 과보가 바닷물을 돛박으로 잴 수 없는 것처럼 그와 같이 많다 그러셨어요. 그 얘기는 현실적으로 로또랑 비교했지만 사실은 로또로도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시할 때 그와 같냐면 보시의 6가지 자세를 얘기해 주셨는데요. 보시하기 전에 마음이 즐겁고, 그 다음에 보시할 때 마음이 깨끗하고, 보시한 뒤에 마음이 흐뭇하다. 여러분, 그 보시할 때 마음이 막 보시하려고 하기 전에 마음이 막 즐겁고 들뜨고 이런 적 계신가요? 아마 계실 거예요. 정말 보시하고 싶어서죠. 그리고 보시하는 그 순간에는 마음이 깨끗하고, 그 다음에 보시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흐뭇한 거, 이거 많이들 겪어보셨을 것 같아요. 겪어보셨죠? 보시하고 나니까 마음이 흐뭇해. 그랬다면은 앞에 거 기억 못하셔도 앞에 게 다 있었던 거예요. 보통 우리 뒤에만 알아요. 그 앞에 거 이렇게 잘 신경 안 썼기 때문에. 뒤에는 보통들 기억하실 거예요. 뒤가 뭐냐면 보시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흐뭇한 경우 수들. 그런 분들은 앞에 거 다 됐던 거예요. 앞에 게 뭐냐면 보시하기 전에 마음이 즐거웠고, 보시할 때 마음이 깨끗했고, 보시하고 나니까 마음이 흐뭇해. 지금 꼭 절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실 거예요. 세상에 그 아프리카 난민이던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나면 마음이 흐뭇해. 그럼 사실은 이미 그거로도 보상은, 공덕은 보시한 거보다 더 크게 받은 거죠. 받았는데 문제는 그 후에 훨씬 큰 공덕들이 본인이 알던 모르던 계속 그 윤회의 그 과정에 있다. 그런데 여기까지 하나 얘기 드리면, 그 로또 5천억짜리 말이에요. 미국 거요. 그거 일불 투자해서 여러분 맞을 자신 있으세요? 당첨될 자신? 우린 당연히 없는 거예요. 아마 누구에게 얘기해도 자신 있어요 할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한 명도. 뭐 벼락을 몇 번 맞을 확률이라고 그러대요. 벼락을 여러 번 맞을 확률보다도 더 작은 확률이랍니다. 그런데 지금 부처님 말씀은요, 이 보시의 공덕은 아까 로또 라러리로 친다면 그건 맞을 자신이 없는 건데, 그거보다 공덕이 더 큰데 이건 아무 때나 맞출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 자기가 원하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누가 안 맞추는 거냐면, 아까 로또는 내 맘대로 맞추는 게 아니라 뭘 돌려서 빙글빙글 뭘 해서 뭐 이렇게 구슬들을 뽑아서 맞춰지는 건데, 이건 내 맘대로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런가요? 근데 누가 안 하는 거냐면 내가 안 하는 거지. 내 마음대로 맞출 수 있는데, 그러니까 100% 당첨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원하는 등수를 당첨시킬 수가 있어요. 1등도 될 수 있고 2등도 될 수 있고, 1등 되기가 제일 힘들어요. 내 마음대로 해도. 왜 힘드냐면
이제 이 경을 다 읽어보면 여러분이 이해하신다면 1등은 맞추기가 힘든 게 내가 할 수 있는 건데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보시의 양도 그렇고. 그래서 1등 맞추기는 내 맘대로 돼도 쉽지가 않아요, 사실. 근데 2등, 3등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그런데 내 맘대로 그것도 되는데 그것도 왜 안 하냐면 정말 그럴까? 로또는 당첨되기가 어렵지 100% 믿으시죠? 되기만 하면 상금이 나온다는 거. 그건 100% 믿음이 가는데 당첨되는 게 어려운 거고 이건 당첨되는 건 쉬운 건데 무조건 자기 마음대로 당첨이 되는데 믿음이 부족한 거죠. 정말 뒤에 그런 공덕이 당첨금이 생길까? 그래서 앞에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겁니다. 분명히 당첨금이 생기는데 그 당첨금도 로또 정도가 아니라 그 공덕의 양을 윤회의 과정에 세세생생 생기는데 그걸 부처님 당신께서는 다 보시지만 중생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나만큼 모르기 때문에 중생들이 믿질 않기 때문에 안 한다 그러시는 거죠. 참 공평하죠. 뭐가 공평하면 로또는 당첨이 내 맘대로 안 돼서 거의 안 돼. 로또에 대한 믿음은 있는데 일불해서 당첨만 되면 5천억 준다라는 믿음은 확실히 있는데 당첨만 되면 근데 그 당첨이 거의 안 될 거다라는 건데 지금 보시의 공덕은 5천억보다 더 큰데 내 맘대로 맞출 수 있는데 내 맘대로 1등을 맞출 수 있는데 왜 안 하냐면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시할 때에 지금 자세도 얘기해 주셨습니다. 우리 로또 살 때 그래도 당첨 안 될 거 알면서도 사시는 분들의 그 마음은 뭘까요? 그래도 바라는 마음이 있을 거잖아요, 혹시. 그러면 혹시 하면서 뭐 어떤 분은 그냥 지나가다 장난으로 살 수도 있지만 그래도 혹시 하면서 좀 바라는 어떤 간절한 마음이 있을 거잖아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데 지금 보시할 때 마음의 자세를 얘기해 주신 게 보시하기 전에 즐겁고 보시할 때 깨끗한 마음 상태고 보시한 후에 마음이 흐뭇하다. 이거의 반대는 뭘까요? 반대는 뭐 보시하기 전에 마음이 즐겁지도 않고 대충이고 보시할 때 마음이 깨끗하지 않고 보시한 후에 흐뭇하지 않고잖아요. 그때 공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때도 공덕이 있어요. 공덕은 보시의 공덕은 크게 있는데 이제 그 양이 공덕이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축생에게 보시를 하면 100배의 보답이 있게 된다. 기대된다. 평균 100배라는 말씀이에요. 기대가 된다가. 어떨 때는 축생에게 보시해도 100배 이상일 수도 있고요. 그 이해할 수도 있어요. 아까 그 자세에 따라서입니다. 그 보시의 공덕도 다 얘기해 주셨어요. 우리가 알 수 있게끔 공식으로 동물들에게 보시해도 100배다. 저기 우리 인도 성지 갔을 때 그 개가 임신해서 너무 힘들고 이럴 때
애를 낳았어요, 개가. 근데 잘 못 먹어서 홀쭉 말랐어요. 그럴 때 개에게 뭘 보시하고 이러면 100배죠. 근데 그런 경우는 100배보다 더 큰 거예요. 이유는 그 개가 새끼를 낳고 지금 비실비실 죽어가는데 문제는 개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개만 도와준 게 아니라 개가 그 어미개가 음식을 먹고 좀 건강해지면 젖을 지금 먹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새끼까지 다 또 살잖아요. 젖 먹고. 그러면 지금 한 명도 온 게 아니잖아요. 그지요? 새끼까지 여러 명도 온 건데 새끼가 5마리다 하면 단순 계산으로 한 마리당 100배니까 600배. 근데 거기에 플러스 새끼는 좀 더 가중치가 있어야 되죠. 새끼를 살렸으니까. 플러스 가중치. 네, 실제로입니다. 우스개만은 아니고요. 그래서 평균치가 100배가 기대가 된다지 사실은 뭐 플러스 있고 마이너스 좀 있고. 행실이 나쁜 범부에게, 그러니까 보시도 안 하고 계율도 안 지키는 나쁜 사람에게예요. 나쁜 사람에게 보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1000배 다 하시는구나. 예, 동물보다 10배 뛰었어요. 동물은 100배였는데 1000배가 돼버렸어요. 곱하기 10로. 그러니까 사람이 확실히 동물보다는 이 얘기는 여기서 진짜 알 수 있는 게요. 이 보시를 떠나서 아주 보시 엄청나게 안 좋은 인간도 동물에 비해서는 최소 몇 배 낫다 이거입니까? 10배는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000배의 보답이 기대된다. 행실이 바른 중생에게 보시를 하면 몇 배일까요? 여지껏 나가던 숫자대로 하면 동물 100배, 행실 나쁜 인간 1000배니까 10,000배여야 되잖아요. 저기 아시는구나. 나 10만 배 얘기 나오는구나. 갑자기 뜁니다. 10만 배로 뜁니다. 그러니까 행실이 좀 어느 정도 괜찮은 중생에게 보시를 하면 10만 배의 보답이 기대가 된다. 감각적 욕망들에 대해 탐욕을 어느 정도 여윈 이교도 불교인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인이더라도 그런 사람에게 보시를 하면 얼마일까요? 네? 1000억 배. 갑자기 뛰어요. 지금 동물 100배였어요. 행실 나쁜 인간 1000배였어요. 행실 괜찮은 사람 10만 배였는데요. 어느 정도 탐욕을 버린 지금 불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교도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인이 됐든 종교를 막론하고 탐욕을 좀 버리려고 노력하는 인간에게 보시하면 갑자기 10만 배에서 100만 배, 1000만 배, 1억 배가 아니라 1000억 배로 뛰었습니다. 맞죠? 내가 잘못 읽은 거 아니죠? 1000억 배네. 근데 난 부처님은 과장법 전혀 안 하시는 거 알죠? 예전 사람들은 이 부처님 제자들은 믿었겠지만 일반인들은 이 얘기 듣고 안 믿을지 모르는데요. 난 이 말씀 듣고 요새는 오히려 과소했다라고 생각이 안 듭니까? 이 얘기만 들으면 안 믿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내가 그래서 로또로 얘기한 거예요. 1을 투자해서 1000억 배가 아니라 그게 5천억 배였어요. 5억 배인가? 미안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우주에서 보이지도 않는 먼지 같은 지구에서 또
그나마 한 쪼가리 땅이 그래도 제일 센 나라다라고 치는 나라지만 미국. 그리고 지금 역사는 별로 한 백몇십 년 전에 그 마차 끌고 다니고 증기기관차 끌고 다니고 하던 시대에 비하면 굉장히 발달했는데 앞으로 200년만 더 지나면 훨씬 발달하거든요. 그때는 5억 배가 아니라 진짜 로또 맞으면 5천억 배 이상이 갈 날이 100년 안짝에 옵니다. 그런데 그런 별볼 조그만 나라에서, 지구에서도 조그만 나라에서 별 볼 일 없는 로또 하나 맞아도 1불에 5천억 배인데, 그 앞으로 될 날이 올 건데, 지금 여기는 어느 정도 탐욕을 여위려고 공부한 이교도에게 보시했는데 5천억 배는 너무 과소한 거죠. 1,000억 배는. 이교도에게 보시라면 1,000억 배의 보답이 기대가 된다. 예류가의 시련을 닦는 자에게 보시를 하면 헤아릴 수 없다. 이제는 헤아릴 수 없는 게 나오는 게요. 이교도 다음에가 예류자의 공부를 닦는 자, 수다원이 되려고, 수다원 과가 아니라 수다원 도인 거죠. 예비 수다원 자. 그에게 보시하면 헤아릴 수 없다라고 하시는 건 잴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다. 이제 갑자기 막 뛰었지요. 10만 배, 1,000억 배, 이렇게 뛰었는데, 1,000억 배 다음에 뛰면 어떻게 뛰어야 되나요? 이 뛰는 순서로 보면 해, 이렇게 돼요. 해. 조경 지나가서 해. 해부터는 사실은 헤아릴 수 없다. 그러니 일례자 불안과 안함 나오는데 아라하는 말에 무엇하겠는가 설명할 수 없답니다. 불가능하다. 아까 바닷물을 재는 것보다도 더 불가능하다. 한번 지금 우리 같이 나눈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이게 우리가 삶이 학습의 장이다라는 게 지금 나가서 오늘만 해도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이지만 오늘 하루에도 우리가 로또를 마음만 먹으면 몇 번을 맞출 수 있을까요? 당첨을. 그렇게 보면 이 세계가 학습의 장이다라는 게 그 완성을 향한 장인데 오늘 나가서 그 로또는 사실은 돈밖에 안 맞죠. 돈밖에 맞출 수가 없어요. 일불 해서 당첨되면 5천억이든 돈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그 돈을 다시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힘 중에 재물로 오는 건데 아까 명성으로 바꾸려면 또 그 돈을 갖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많이 좋은 일이야 명성이 생기고 용모를 아름답게 꾸미려고 해도 병원 가서 또 시간이 걸리는 거고 그 돈을 들여서 그것도 돈을 들여서 성형수술을 했는데 용모가 꼭 훌륭하다는 보장은 없는 거고 지금 사실은 그 보시의 공덕은 아까 로또로 설명했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여러 가지로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힘, 죽은 다음에 비난받지 않고 천상세계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 천상세계에서 6가지 감각의 즐거움을 나누면서 누리게 될 거다라고 계셔요, 여기에. 중요한 게 저 천상세계 가서는 당연히 여기서 나누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인색하지 않고 나누면서 가서 그 감각적 즐거움도 다
누리면서 행복할 것이다 라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하려는 오늘 본문의 요지는 그겁니다. 매일매일 최소 한 번에 로또를 당첨할 수 있는 스스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기회가 있는 장인가요? 아닌가요? 매일매일 있어요. 여기서부터 있죠, 사실은. 여기서부터 해서 공덕이 제일 크다 했으니까 기회의 장이 당첨이 되고, 또 나가서 당첨 한 번만 할 수 있나요? 수도 없이 당첨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안 할 뿐이다. 믿음이 있다면 부처님 당신께서 나만큼 중생들이 그 공덕을 한다면 나눌 것이다가 늘 당첨이 될 것이답니다. 오늘 부처님 은총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늘 당첨되는 삶,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도 아니고 말이에요. 10번도 당첨될 수 있고 100번도 당첨될 수 있고, 그 당첨은 또 당첨 기간을 기다려야 되고 그때 받는 수령하고 돈을 받는 거지만, 이 당첨은 보시하고 나서 바로 흐뭇해진다. 바로 수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경우에서는 실질적인 예도 계시는데요. 이건 한번 다른 실질적인 예 중에 하나인데 한번 봅니다. 사리자 존자님이 부처님 앞에 나아가서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이렇게 여쭤봅니다. 부처님, 세존이시여, 무슨 원인과 무슨 조건 때문에 여기 어떤 사람은 장사를 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쉽게 말씀이 길어요. 내용은 이겁니다. 어떤 사람은 장사가 잘 되고 어떤 사람은 장사가 잘 안 됩니까? 이렇게 여쭌 건데, 그러니까 장사다라는 건 사실은 꼭 비즈니스 모든 일이에요. 현대로 얘기하면 비즈니스뿐이 아니라 뭐 대부분한테 돈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 어떤 사람은 사문이나 바라문에게 다가가서 존자시여 원하는 필수품을 말해 보십시오 라고 공양의 약속을 했다. 그러나 그는 그 필수품을 보시하지 않는다. 만일 그가 그곳에서 죽어서 죽은 후에 다시 인간으로 윤회했다면 비록 그가 무슨 장사든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실패로 어떤
그 공부된 높은 사람들에게 보시에 그 사람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어떤 걸 마음에서 우러나서 보시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모양이에요. 근데 그 약속을 하나도 안 지키니까 그가 다음에 윤회하게 되면은 그 장사가 잘 됐으면 하고 의도하는데도 그냥 다 실패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똑같은 내용인데 아예 보시하지 않은 게 아니라 약속한 거에 못 미치게 그냥 어느 정도만 조금 한 거예요. 조금 하자 그가 모든 게 실패로 되진 않고 장사를 하게 되면 의도한 만큼은 되지가 않는다. 그런 거고 세 번째로는 약속한 만큼 보시한 사람 그 사람은 의도한 만큼 다음 생에 다 의도한 만큼 성공한다고. 네 번째 경우는 약속한 것보다 더 보시한 자는 더 보시해서 그냥 마음이 우러나갔고 그랬더니 의도한 것보다 더 모든 게 그 이상으로 잘 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혹시 근데 이게 여기 그 절에 스님들 무슨 승가 이 얘기 드리려고 한 거 아닙니다. 그렇게는 오해하지 마시고 이 내용이 좀 공부된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내가 지금 법문에서 빼려고 그랬는데요. 현실의 여러 가지를 맞춰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얘기 드린 겁니다. 물론 지금 승가 얘기였지만 승가 얘기 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우리 사람들 간에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약속을 안 했으면 괜찮아요. 사람들 간에 어떤 내가 너를 도와줄게. 뭐 형제야, 형아, 아우야. 예를 들어서 형님, 제가 뭐 이렇게 형님 이렇게 하고 저거 하겠습니다. 뭐 누이야, 뭐 언니, 동생, 자매끼리도 그런데든지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게 지금 우리 일반적으로 다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약속을 안 했으면 모르는데 약속을 했다라면은 어떤 경우인지 아실 거예요. 약속을 했는데 하나도 그걸 안 도와줬다. 취소했다. 말을 없었던 일로 번복을 해버리면 그 다음 생에 의도해도 다 실패한다예요. 부분적으로 약속을 지켰다. 다 실패하진 않고 의도한 만큼 되지가 않는다. 약속을 100% 지켰다. 의도한 대로 다 된다. 100% 이상을 지켰다. 120%를 했다. 의도한 것 이상으로 된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또 많은 걸 알 수 있는 게 말에 대한 약속이 참으로 중요하다. 웬간하면 사실은 말에 대한 약속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안 하는 게 좋겠지만 만약에 약속한 경우 수가 있다면 지켜야겠다. 예. 이게 그래서 아까 꼭 장사의 이해가 아닐 거다 얘기 드린 게 장사가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뭐든 되고 싶은 게 있잖아요. 의도하잖아요. 의도한 만큼 잘 되려면 시사하는 바가 그 말씀인 겁니다. 본래 뭔가 하려고 했던 걸 다 지키는 자가 의도한 것도 다 된다.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게 보시 문제를 떠나서 한번 맞는 말이다가 우리가 이해가 될 거가 평소에 자기가 어떤 하고자 하는 걸 지키지 않은 자가 무언가를 하고자 의도한다면 그게 잘 되겠습니까? 당연히 지키지 않는 자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관리를 잘해서 늘 지키는 자였다면 뭘 해도 의도하는 게 시간은 좀 더 걸릴지 몰라도 원래 자기 관리 잘 되고 지키던 자였으니까 필히 되겠죠. 언젠가는. 그리고요. 보시할 때 중요한 게 장자예요.
거친 것을 보시하던, 먼저 보시를 한번 잠깐 우리 한번 단어를 여겨볼까요? 보시가 여기 뭐 베푼다로도 이 해석하는 분이 많이 했는데, 보시는 꼭 베푸는 건 아니에요. 베푼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낮은 사람한테 자기보다 베푸는 거잖아요. 근데 또 부처님께 막 이럴 때 베푼다고 그러나요? 보시를? 공양 올린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보시가 꼭 베푸는 게 아니라 낮은 자에겐 베푸는 거지만 높은 분에겐 올리는 거니까 동등한 자에겐 나누는 거고. 그래서 이 보시란 거 자체는 뭐 베푼다 자시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말로 딱 맞는 게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나눈다 이렇게 여기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도 나누고 자기랑 동등한 사람에게도 나는 뭐가 있는데 저 사람이 뭐가 없으면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보다 높은 분에게도 나눈다라는 말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그때도 통용이 되는 게, 그때 비쿠 스님들, 비쿠니 스님들이 걸식자란 뜻이잖아요. 직역이 갖고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자들이 갖고 있는 걸 뭐 나눈다 이렇게 해도 큰 뭐 잘 이상하진 않은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나는 갖고 있는데 상대가 없는 걸 나눈다. 나도 갖고 있고 상대가 갖고 있는 거 나누진 않죠. 예를 들면 여러분 돈 많어. 옆에 친구도 돈 많어. 그거 서로 많은데 나눠? 그런 건 없지요. 네, 그런 건 없어요. 선물은 사서 주시겠지. 나누고. 장자여, 거친 것을 보시하던, 뛰어난 것을 보시하던, 어떤 걸 보시하던,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걸 하던, 좋은 걸 하던, 지금 그게 중요하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존중하면서 보시해라. 존경하면서 보시해라. 자기 손으로 직접 보시해라. 소중히 여기면서 보시하고, 그렇게 하면서 공덕은 분명히 있다, 보시에. 이런 견해를 가지고 보시한다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어떤 곳에서 그에게 그런 보시의 과보가 생길 때, 그의 마음은 훌륭한 음식을 즐기는 것으로 기울고, 훌륭한 의복을 즐기는 것으로 기울고, 훌륭한 탈 것을 즐기는 것으로 기울고, 다섯 가닥의 훌륭한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것으로 기운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나 아내나 하인들이나 심부름꾼들이나 일꾼들은 그의 말을 들으려 하고 귀 기울이고 그가 한 말을 잘 알아서 마음에 새긴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장자여, 이것은 존중함을 가진 업들의 과보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내용이 쭉 길게 나오는데요. 이건 너무 길어서 지금 하긴 그렇고, 여러분들이 한번 요 책의 보시편에 나오는 겁니다. 읽어보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줄여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존중하고 존경하고 자기 손으로 직접 보시하고 소중히 여기면서 하고 보시의 공덕은 분명히 있다라고 알면서 그렇게 한다면 그 공덕이 올 때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나오는 건 그렇게 존중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고 내던지듯이 그런 마음으로 보시하게 되면 과보가 있다 없다? 있다예요. 그것도. 이건 다 와요. 똑같이 와. 아름다운 의복, 좋은 음식 다 오는데 누리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과보는 다 오는 거예요. 어떤 경우든. 누리지 못하는 게 재벌이 됐는데, 예를 들면 다른 경에 나오죠. 롤스로이스를 탈 수 있는데 돈은 재벌이야.
롤스로이스를 탈 수 있는 돈 그 이상이에요. 롤스로이스 정도만 되겠어요? 비행기도 끌고 다닐 수 있는데 마차를 끌고 다니네. 그러니까 지금으로 지금 포니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포니가 없구나. 그러니까 그 누리지를 못해요. 누리지 못하다가 죽는 거야. 경에 나오죠. 그리고 아들들에게 재산을 재벌인데 못 물려주고 죽어요. 그러니까 참 공평한 게 오기는 다